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지표를 찍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지표를 이행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표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며, 또 2025년 하반기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지표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표를 지역으로 한번 이행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천과 비슷한 환경인 부산을 우리가 한번 이행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이 영화를 누리는 삶보다 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부산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으로 한번 이행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인천 땅에 세워진 제2교회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나 마지막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행시를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바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이행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핵심을 또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쁨이 단순한 세상살이의 바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바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생각했을 때 큰 물고기에 먹힌 요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물고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과 열방을 향한 긍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나서의 첫 장에는 여호와는 악한 도시 니느웨에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려고 선지자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보내시죠.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읽으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 무언가를 지어내거나 자신의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며 수동적인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요? 네, 처음에는 요나 첫 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해안 도시 요바로 도망가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고 난파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 겁먹은 선원들은 화물에 있는 짐들을 다 내버리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선원들은 가판 위에서 자신들의 불행이 누구의 책임인지 정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 뽑기를 시작하는데요. 요나가 제비에 뽑히자 그들은 선지자 요나에게 묻고 요나를 결국 배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배 밖으로 던지라는 이야기로 설득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선원들은 요나가 제안한 해결책을 거부하지만 결국에는 동의를 하고 요나는 배 밖으로 던져지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지내게 되었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 단순한 이 요나가 어느 곳에서 사라졌다, 또 잠시 위기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요나가 뱃속에 삼켜져 있다라는 것은 즉 죽은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요나가 지금 뱃속에 있는 상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올 곧
무덤 같은 깊은 곳에서 죽음 앞에 있던 요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완벽하지 않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처절한 죄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을 요나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기도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서원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서였을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가 뱃속에서 배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육지로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요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의 결심이 아무리 굳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신의 죄를,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요나가 살게 된 이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또한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패배자 같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둘째 아들에게 돌아왔을 때 다시 기회를 주었듯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넘어져 있고 실패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두려움과 걱정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번째 임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1장에서 나왔던 말씀과 같이 요나서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큰 성읍이라는 것은 단순한 큰 건물, 큰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중요한 도시, 곧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성곽의 길이가 대략 약 12km, 또 너비가 4km 이상이었고 주변의 거주지까지 포함하면 약 60km 이상의 거리가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고대인들이 하루 걸어가 평균 17마일로 약 20km라고 고려했을 때 이 니느웨 전체를 도는 데는 약 3일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나는 3일 길을 다 돌지 않고 그는 하루만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억지로 순종하며 단 하루길만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억지 순종, 최소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과 어긋나 있었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우리의 모습과는 또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내 가족이나 더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최소한만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순종조차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는 그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말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순종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억지로 드린 걸음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천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곧 니느웨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하지만 억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더 확신하게 소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을 믿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 하였더니. 아멘.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합니다. 우리 아래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느웨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니느웨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 솜씨나 분량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 우리가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짧은 메시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심령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니느웨의 반응은 철저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제가 가득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요나의 말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뢰를 갖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는요,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왕복을 벗었다라는 것은요, 이는 철저한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왕이 왕의 보좌 안에서 일어나고 그에서 옷을 다 벗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권위를 다 포기한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은 곧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7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이 신하들과 함께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도 말라 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한 것은 당시 문화로 보아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되고 온 나라가 생명의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굶주리고 함께 울부짖으며 회개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나는 억지로 순종했지만 그 메시지는 짧고 무성해 보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세상도 이 니느웨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탐욕, 음란, 폭력, 우상숭배에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 이곳에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때로는 눈물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느웨 백성들 모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니느웨 같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가서 보았을 때 누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잘 보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회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니느웨가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입술로 말만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모든 존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진정성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약적인 자비 안에서 심판의 집행을 유예하시고 또 자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랑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이 니느웨의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나 시대에 온 성읍이 무릎 꿇고 회개했지만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약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니느웨가 다시 폭력과 잔혹으로 악명이 높아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나가 가리키는 것을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나의 사건은, 요나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잠시의 심판을 유예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는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의 일시적인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며 우리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는 불완전한 순종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름 있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짓는 이 죄,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영원하신 죄의 구속을, 영원하신 죄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 성령의 역사까지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개의 감정, 성령의 내주로 이어진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뻐함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신약에서 사도들과 이 제자들과 백성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지속적이고 공동체적인 변화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기 소망합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보여준 한 인간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극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더욱 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시도 이 느느웨와 다르지 않습니다. 탐욕,
또 폭력,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곳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회개가 일시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니느웨 같은 세상 속에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니느웨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두 번째 말씀이 임했고 순종했지만 4장 1절에서 그 모습을 본 요나는 성내고 싫어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억지로 했던 모습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니느웨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지역사회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지역과 또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바로 우리 제2교회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목표로 지역사회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제2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랑으로 삶의 필요를 채우며 공동체적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잘못된 지표를 따라서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자비로 요나를 살리셨고 다시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요나보다 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까요? 네, 꼭 가야 합니다. 니느웨 같은 인천 땅,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랑으로 삶을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 되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 도입에서 함께 나눴던 요나 이행시를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요즘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한번 이번에는 뒤에 부분을 한번 외쳐주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쁘게 하소서. 아멘.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바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제 가족들 되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